본 말씀을 통해서 생명 함량이 높은 말, 생명 함량이 높은 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몸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하나 택해도 이것이 몸에 유익한가? 그 안에 내게 필요한 영양분들이 잘 들어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안에 중요하고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행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강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 것이나 취하지 않고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가?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인가를 살펴서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해야 합니다. 생명 함량이 높은 그러한 어느 행실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묘하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력이 있고 또 생명 함량이 높은 그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행할 수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에 생명의 함량이 높은 언어 생활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수다한 말 속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진실함과 사랑을 담은 그 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사람이 사회관계 속에서 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는 균형 잡힌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인데 사람이 지나치게 말이 많아도 거기에는 허물이 있다 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말을 하지 않으면 그는 관계가 또한 이루어져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적당한 것이 좋은 것인데 이 적당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말에 있어서 적당함은 단어의 횟수로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 나오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라면 수다한 말이라도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단 한마디 말로도 사람을 찌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이 많고 수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허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곧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식과 자기를 드러내려 해도 그 수다한 말 속에 물론 자신의 자랑도 있겠지만 그 마지막 끝에 가서는 사람의 약함과 인간적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말이건 말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말을
사랑하는 마음에 담아서 행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겠는가? 우리가 말하다 보면 때로 마음의 요동함이 일어나거나 마음이 격정적이 되거나 목소리가 커진다거나 이러한 흥분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허물이 드러나는 수단 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말수가 줄어들고 인내하고 또 용납이 되고 우리가 어떤 말을 행하건 그 마음속에 우리 양심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에도 그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한 게 아니고 선지자로서 합당한 말, 또 왕이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교제를 하다가 이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외식했다 그랬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바울이 연륜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한참 후비에 지나지 않을 것인데 그를 면전해내고 면책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베드로를 대적하기 위함도 아니요 존경심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진리 세우기 위해서 면책이었지만 그 안에 숨은 사랑을 가지고 행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가 만일 바울이 베드로와의 대척점에 서고 다투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랬다 그러면 계속해서 관계가 틀어졌을 것인데 그러나 바울은 베드로를 인정하였고 베드로도 바울을 인정하여 한 사람은 유대인에게로 한 사람은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알았고 또 베드로는 자신을 면전에 대서 했던 그에 대해서 악평을 하거나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가 받은 지혜대로 여러 성경을 썼다. 바울이 인정해 준 겁니다. 또 바울도 베드로에 대해서 예전에 그 외식했던 것들이 평생토록 비난의 원인이 되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했던 마가를 부르면서 마가를 데려와라. 저건 내 일에 유익하다. 그들이 서로 면책도 있었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것을 수납을 하였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했을 겁니다. 성도의 언어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 안에서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이 성도의 지혜인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대적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면 옳은 말을 했어도 그것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이 되었고 바른 말을 들었어도 회개치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는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수다한 말로서 일하지 않고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살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한 살펴주는 그런 믿음의 지인들과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둘째로 생명 함량이 높은 그런 언어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절제된 표현을 행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제어한다 그랬지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또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 언어 속에 어떠한 원색적인 단어를 쓰거나 거친 표현을 쓰거나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물론 사람이 다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깨달은 대로 그 신앙 인격을 담아 말하는 것, 그 절제미를 가지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 그러겠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자에 능통하거나 혹은 고사성어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의 하는 말 속에도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이 들어가서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 이 육두문자를 섞어서 거침없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들을 때 상스러운 표현이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대로 말하게 됩니다. 이런 절제미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는 백성들이므로 주인 앞에서 종은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또 우리가 서로에게 더 낮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살펴주고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므로 우리가 내가 모든 걸 다 말하고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일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지혜를 써서 절제미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제한을 하고 또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언어적 측면에서도 절제하여 성도의 지혜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몬과 레위가 자기 여동생에 대한 보복심을 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잔해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협심이 불탄 겁니다. 자기 여동생에 대한 분노를 풀기 위해서 서로 모의를 하였고 근데 나중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놓고 행한 그 마지막 축복 가운데 그 두 아들을 가리켜서 저희는 잔해하는 기계라 그랬습니다. 그들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습니다. 또 정의를 위한 것이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 그러한 잔해하는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이것을 갈고 닦아 칼집에 들어있는 칼은 유용하게 쓰지만 이것이 놓여서 사람들의 손에 잡히거나 또한 적당한 곳에 있지 않으면 해를 주게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또 많은 말을 하고 듣기도 할 것이지만 우리가 말을 행할 때에는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한 말을 행하시고 또한 절제된 말과 표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듣고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생명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언어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